시간에는 우리 여름 행사 홍보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보 영상을 통해서 잘 보셨을 텐데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아동부, 그 다음 유치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로 시작을 할 텐데 당신 때문에 오늘 제가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 때문에 제가 오늘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 복 주시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은혜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런데 누룩 보니까 어떻게 천국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전혀 천국 같은 느낌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천국은 누룩과 같아.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천국의 특성과 누룩의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해 부드럽고 찰진 반죽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천국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그렇다고 기가 막힌 것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변화되느냐? 내 속을 그렇게 속이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천국의 자식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 속에 감사의 누룩이 들어오면, 감사가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천국으로 점점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먼저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고 나면 감사의 이유들이 생각날 테고, 감사가 선포되어지면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려 올려 반죽이 되게 했듯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의 누룩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애굽 땅에서 모세가 태어나던 그날 아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고추를 달고 태어났는데 그 옛날 같으면 고추 달고 태어나면 경사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집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이 이 가정에 왜 초상집 같은 불행한 일이냐? 그것은 애굽 왕 바로가 당시에 세웠던 산하 제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강력한 이 남하 산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섞여 사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면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60만 명입니다. 여기에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이 학자들은 약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이 역사 자료에 보니까 당시 500만 명 정도가 애굽 백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00만 명, 히브리인들은 200만 명. 이거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굽과 등진 적국이 애굽을 침노할 때에 안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꼼짝없이 애굽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아주 강력한 남아 산하 정책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 강? 나일강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필이면 고추를 달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추 달고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넣는 것이 국법입니다. 어떻게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까? 남겨둬야 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남겨둬야 합니까? 아니면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 됩니까? 우리는 생각이 복잡한데 이 모세의 가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절. 모세의 가정이 어떻게 하는지. 자,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일단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를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 국법이 얼마나 중엄한데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 모세의 부모가 이 고추 달고 나온 남자아이 모세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거 발견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 아이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도 울고 점심에도 울고 배고파서 울고 아래토리가 찝찝해서 울고, 이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만약에 아이 숨긴 것이 발각되면 아이만 뺏기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범 케이스입니다. 아이 숨겨놨다가 발견되어지면 이렇게 할 것이다. 아마 모세의 부모도 위험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형 아론, 누이, 미리암, 아마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시범 케이스로 이 모세의 집을 위해를 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숨겨놔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를 순순히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이 가슴 아프지만 숨긴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루도 못 버틸 줄 알았습니다. 금방 이 아이가 울던지 이웃집에 발광되어서 가족 전체가 큰일을 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보니 그때마다 아이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하루하루 살아보니 일어날 줄 알았던 염려의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보니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하루하루 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어 보낼 방법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이 방법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하늘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걸어보고 또 걸어봤더니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나무진을 칠하여 아이를 떠나 보낼 방법이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목욕을 하러 온 바로의 공주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은 이 모세가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아침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도 보이지 않고 목욕하러 오는 애굽왕 바로의 공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넘어가 보니 여러분, 보이지 않던 길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던 애굽왕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걷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오늘을 견뎌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상에 팔렸던 이 요셉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상에게 이 형들이 요셉을 팔게 되는데 이날 채색 옷이 찢겨 모든 옷이 발가벗겨진 상황입니다. 애굽 노예상에게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요셉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하루를 버텼더니 가봤더니 보디발 장군의 집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견뎠더니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애굽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 뒤에 내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멀리 보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을 살고 다시 내일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걷다 보니까 갈대 상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보니까 애굽의 바로 공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걷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은혜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걷다가 보면 만나는 이 은혜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시편 31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고 견디고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걷다가 만나는 은혜, 이 은혜를 말씀해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걷다가 살다 보면 만나는 이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마련되어진 복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련되어진 복.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만 마련되어진 복, 요셉에게만 마련되어진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가운데에도 내 연약한 질병 앞에도
마련되어진 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복, 이 은혜를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지 간에 우리 앞에 쌓아 놓으신 은혜, 마련되어진 복은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은혜와 견줄 수 없는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넉넉한지요. 쌓아두신 은혜가 내가 경험했던 그 복보다 훨씬 넉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도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우리 나라 가운데도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쌓아놓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마련되어져 있는 은혜를 바라보시고 다시 하루를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 상황만 놓고 인생의 답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살아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이미 낙심하고 내 스스로 정답을 내리고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를 살고 하루를 넘어서면 반드시 우리 앞에도 예비하신 은혜를 마련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넘어서면 그 다음 날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그 다음 날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원유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원유를 시추하는데 이 파내려가도 안 나오고 파내려가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내일까지만 파서 안 나오면 이 유전 사업을 접어야겠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역시 이 기름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권을 다루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 사람이 굴착기에 시동만 걸고 1m 파내려고 났는데 그만 그곳에서 원유가 터져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m 뒤에 밑에 뭐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다음, 내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역전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은 멀리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오늘을 살다 보면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없을 줄 알았던 인생의 열린 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을 살라. 오늘을 살면 내일을 걷게 된다. 내일을 걸으면 걷다 보면 반드시 쌓아두신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아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쌓아놓으신 내가 만나게 될 그 은혜들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루하루 걷다 보면 이 걸음 너머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아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쌓아두신 은혜를 소망하며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